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근본적 희망을 어디에 두는가? 모든 문화의 기저에는 주된 희망이 있습니다. 곧 문화가 구성원에게 말해주는 삶의 관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미에 대한 욕구는 개인과 자아와만 관계될 뿐 더 중요한 것과는 모두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관건이 공동체나 다른 어떤 제약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아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베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24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거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귀환을 준비하면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지만 예상 외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일행에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여정을 함께할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모인 그들은 이제 막 출발을 앞두고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겪게 될 돌발 상황이나 어려움까지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이제 정말 출발 준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공급받은 많은 성전 예물과 물품들에 대한 이동 준비를 하며 출발을 준비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사장을 택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사장들에게 성전 예물을 위탁하면서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28,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에스라는 그들을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 성전 예물들도 거룩한 것들이라고 구분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의미대로 해석한다면
죄와 구별되어 의롭고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나 상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이해는 거룩의 의미에 대해 조금 소극적인 이해일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의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단지 의롭고 깨끗한 상태, 특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로 확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문을 바라보면 에스라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다, 거룩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희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붙들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소속된 자들이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에 나를 묶어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엎드리고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에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들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자로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변하는 것으로 의미가 마무리된다면 거기서 끝이겠지만 존재의 변화라는 의미로 본다면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의무와 책임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목적,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으로 옮기는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거창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 세상에 큰 공로와 업적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닮아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할 자들로 자라는 것을 정말 끊임없이 집요하게 원하십니다. 본문의 제사장이 맡은 일은 표면적으로 보면 금과 은과 성전의 각종 물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옮기는 것, 그것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갈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물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단지 성전 예물 관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잘 감당하자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실 수 있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자로 해석해 주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자들로 존재가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고 위대한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에서의 거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의 모든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그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에 온전히 참여하는 귀한 날이시기를 바랍니다.